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인의 영광 이렇게 지었습니다. 노인의 영광.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연로함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꿋꿋이 하시는 모범적인 성도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아름답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한 설교를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오래전부터 먹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잠언은 정말로 짧은 글로, 짧은 이 교훈으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지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는 이 표현은 참 어떻게 보면 문학적이고 또 시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백발이라는 것은 이제 흰머리를 말하죠.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염색을 합니다. 계속 염색을 합니다. 내가 흰머리가 나서 늙어가는 것을 나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염색을 하는데, 근데 외국에는 그냥 흰머리가 되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 두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흰머리가 나는 것이 성경에 백발은 영광의 표시라고 이렇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흰머리가 날 때마다 저도 나도 이제 조금씩 늙어져 가고, 또 여기 보면은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니까 나도 어느 정도 좀 의로움이 내 흰머리를 통해서 느껴지는구나 하면서 새치를 막 길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결국 저도 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희게 해놓은 그 모습이, 그러니까 머리가 새어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어서 머리가 아주 하얗게 되신 그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로 이 면류관, 은색 관을 쓴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치 신부가 티아라 이렇게 면류관 쓴 것처럼 은색 면류관 이렇게 왕관 쓴 그 모습이 딱 보여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다 검은 머리 중에서 그 은색 면류관 쓴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생을 멋지게 사셨구나라는 표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공의로운 길이라는 것이 의로운 길이라는 단어로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로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그러니까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성경이 전도서 12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몬드 나무가 꽃이 피고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라는 그 표현이 딱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세워져 가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약해져 가는지를 표현합니다. 야, 젊은이들아,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손들이 떨리고 허리가 휘고 또 아무런 욕구도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들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젊은이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그 결론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의로운 길이라는 것, 공의로운 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짜
의로운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늙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노인분들이 살아왔던 그 세대와는 다른 세대입니다. 저는 젊은 세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오래전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그 삶을 비추어주는 영화들이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신 세대입니다. 저기 그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공사하고 또 지하 깊은 굴에 내려가서 석탄 캐시고 또 전쟁에 참전하시고 또 우리 한국 전쟁에는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공산화를 막으셨던 참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로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인분들을 볼 때 참 그 모습이 전도사가 말한 것처럼 시력도 약하고 또 몸에 힘도 없고 참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그 스페인에서 만든 노인들이라는 만화 영화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양원에 가신 분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그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불편하고 참 보기가 안쓰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전혀 초라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연로함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왜 저런 모습이냐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 모습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고생이 곧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두고 절대로 초라하게 여기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분들을 볼 때에,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분들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라는 무게를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견디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빚을 얼마를 졌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든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다니는 삶이든 박스를 줍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노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삶의 무게를 지금껏 지탱해 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존경할 거리가 된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노인들에 대해서,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무시하거나 또 비방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노인이 되면은 점점 더 아이가 되어 간다고, 작은 일에도 삐지고 이런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들도 오히려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노인이기 때문에, 삶을 많이 겪어보았기 때문에 더 많이 너그러우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교회 천국 가신 분들을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인자한 미소, 그냥 뭐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도 그냥 편안하게 웃어주시던 그 모습 자체가 참 너무나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이런 그 노인들이 보내주는 그 미소 하나, 또 눈빛 하나, 혹은 격려 하나, 잘못했을 때도 야 그럴 수 있어 하는 그 한마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느껴지는 그 연륜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들의 조언, 그 따뜻한 눈빛,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다 늙어갑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참 마음이 많이 겸손해지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집니다. 옆에 당장에 허리가 구부러지고 또 많이 몸이 불편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하게 만들고 또 대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과 그러한 마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참으로 연로하여서 참 젊은 시대에는 이 교회를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던 분들이 이제는 몸에 힘이 없어서 마음으로는 원하나 육신이 약하여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노래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마지막 가사 주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래전 구약의 그 정복시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4장에 갈렙이라는 한 노인이 와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저 그날에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와 같이 강건합니다. 그러니 4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산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패기 있게 말합니다. 늙는 것은 우리의 몸이 늙지만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젊고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마음을 결코 약하게 먹지 않으시면 좋겠고, 또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뜨겁게 정말 돌아가신 날까지 교회를 올 수 있다면, 예배를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정말로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 다른 따라가는 자들에게 모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늙어감을 느끼면서 나도 이제 늙어간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혹시 좌절하거나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이 몸의 연로함을 이기는 강한 성도님들로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머리에 쓴 백발의 면류관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훈받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한 몸을 구부러지고 쭈그러지기까지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보여주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분들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슬하에 있는 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몸을 다해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면류관을 얻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참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늘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 늘 들으시고 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목사님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가득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